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여러분 활력 넘치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한계와 본분을 아는 겸손이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대하여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겸손한 신앙을 갖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대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을 케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그런 겸손이 참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왕자로 떵떵거리고 영원히 세상에 군림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본인의 하실 일 본분을 알고 하늘의 영원한 신체를 버리고 그 본체 영광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겸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겸손한 삶과 또 자세와 태도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11절인데 무리를 향해서 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한 사람일 뿐이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세례 요한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요단강의 성자 그러면 뭐 그냥 이스라엘에 400년 만에 나타난 위대한 엘리야 같은 예언자, 오만 수시가 따라붙을 정도로 대단한 영역을 가진 엄청난 지도자가 한 명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이었어요. 카리스마가 막 뿜뿜 나왔습니다. 그냥 한마디면 그냥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 지도자들, 어제도 살펴봤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들 빠싸버린다 그러고 뭐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한마디 말이 쩌렁쩌렁하고 여러분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인기 폭등이었어, 폭등. 그런데 이 양반의 입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인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대빵 많거든. 그 초점을 나한테 맞추지 마. 그분한테 맞춰.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이 안 된다. 불감당이다. 불감당.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야. 이게 성령이 뭐고 불은 뭐냐 이게.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요엘서 2장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막, 그리고 불로 심판하실 거대. 세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분은 막 아주 엘리야를 능가하는 엄청난 분으로, 자기는 물세례, 다음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세례, 막 확연히 차이 나는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앞에 딱 놓고 자신이 얼마나 한계를 가진 사람인지, 또 나는 뭐 해야 하는 사람인지 본분을 명확히 알고 예수님을 섬겼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엄청난 자동차 위에 탁 올라서서 세례를, 야 물 가져와, 그리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오로지 여러분 외투털로 하나 딱 입고 그 야생 식물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요단강에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혜성같이 기라성같이 등장한, 불꽃같이 등장한, 막 카리스마 뽐내가면서 막 이랬던 사람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여기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거의 겸손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 한 구절이 있는데,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시다바리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고 진짜 흥해야 될 분은 예수님. 나는 쪼그라지고 나는 찌그 문드러져도 괜찮은 그런 사람. 내 본분은 다 그냥 이분을 높이는데 내 인생의 모든 본분이 있다. 이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한계를 분명하게 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최대한 높여드렸어요. 자기는 철저히 낮추고,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는, 세례를 베푸는,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본분으로 중심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인기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할 말을 똑바로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천국이 가까웠다. 막 그러고 막, 여러분 이런 정말로 본분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날 예수님을 증거하기라도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여러분 이름을 더 높이려고, 또는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또 고작 복만 받으려고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삶. 유일하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의 직업은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정확히 콕 집어서 자신의 영적 역할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 텐데,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비하면 나는 지금 이렇게 좀 내 한계도 내 본분도 약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우리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좀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 한계와 우리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핍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을 찾고 더더욱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본분을 명확히 오늘 파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심판의 결과를 바라보고 지금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손에 키를 들고, 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키질할 때 곡식을 담아놓고 바람에 막 이렇게 흔들어서 알곡은 안쪽으로 모으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바람에 날아가도록 만드는 키를 손에 들고 타작마당에서 정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손에 키를 쥐었다, 이 말은 키질하는 예수님은 심판이 예수님의 손에서 직접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알곡 신자는 다 모으고 예수님 가까이 모으고 앞으로 쓰임 받을 이런 존재들은 모으고, 버릴 애들은 과감히 지금 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심판권을 이게 부여받아 가지고 위임받아 가지고 모든 인류를 지금 공의로 키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모든 공의의 심판권을 딱 쥐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할 단어는 알곡과 쭉정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누구냐? 환난에도 시험에도 염려거리에도 근심거리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극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알곡신자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은 참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 시민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내 앞으로 오세요. 그러고는 막 키질하면서 모으고,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환난이 오면 막 뒤집어지고 막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 사람들은 참된 열매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그런 신세, 그래서 결국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태워지는 그런 신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교훈하는 게 뭘까요? 손에 키지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로 예수님께서 이게 딱 심판하는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시험이 오든 뭐 문제가 생기든 환난이 찾아오든, 그러나 예수님의 유일한 요구는 미래의 심판의 그 순간이 있는데 그걸 미리 내다보고 지금 이 순간에는 좀 열매 맺는 신앙이 되라, 알곡 성도가 되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가면서 그렇게 알곡 신자가 돼야지, 막 바람에 날리고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필요치 않는, 바빠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바쁘니까 목사님 바쁜데 무슨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심판날의 결과 이 큰일 나겠네, 이거 불에 막 던져질 수밖에 없겠네, 이 쭉정이로 살다가는.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게 오늘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알곡신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실 그때 하늘이 쭉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어요. 비둘기가 아닙니다. 그냥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오시는 모습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는 첫 번째로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하시고, 또 스가랴서에 보면 소낙비같이 임하시기도 하시고, 세미한 소리로 구약에 보면 임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다양한 그런 성령의 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순결한,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음성이 막 갑자기 또 들리는데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나타나시고 눈앞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금 능력을 공급받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뿅 나타나서 그냥 한순간에 막 능력 있게 막 사람도 고치고 막 천국의 말씀도 가르치고 십자가를 향하여 일직선으로 막 인생을 쫙 살아갔다.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 복음서, 공관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이 3장, 1장, 3장에 쫙 등장합니다.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류를 살리기 위한 공생의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이 땡겨서 아무 능력도 안 받고 그렇게 공적인 사역을 한 게 아니시란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의 하시는 일을 기뻐하면서 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능력 사역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해도요, 내 뜻대로 내가 스펙을 쌓아서 내가 뭐 그냥 힘을 짜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면면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요만큼만 보는 게 아니고 쫙 펼쳐보는데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고린도서에 바울은 그걸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래에 여러분 우리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인데 눈은 또 마음은 좀탱이 같아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뭐 하면 감정 상하고 막 이기적이고 눈에 막 현세적인 욕심이 가득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제국의 노예로 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이 로마를 복음할 수 있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영적 시야가요 전 세계를 향해 있었어요. 땅끝까지 향해 있었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또 영국의 청교도들도 그랬어요. 몇 명 안 되지만 핍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신대륙을 우리가 가서 온 세계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미지의 땅을 향하여 도전했고 결국 세계 복음화를 이뤄내는 주춧돌이 다 불쏘시개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만큼 여러분 위험에 빠진 이유는 이런 영적인 시야가 없기 때문이고 그 앞으로 올라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는 사역 때문에 이런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맛빛같이 임하는 이 성령의 능력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만 이 성령 기름 부심 받아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온 세계에 나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저와 우리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여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뜻을 이루는 정말 능력 있는 성